히브리서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이 히브리서가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그 주제를 요약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애기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이 애기들이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 최고 이러면 모르기는 해도 그날은 엄마 아빠 공중에 둥둥 떠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최고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결국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되는 순간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저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님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기왕이면 손 한번 이렇게 해서, 저 이런 퍼포먼스에 약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질서 있고 원리적으로 바르게 1시간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극히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고 예수 바라기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딱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우리 인생에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 없이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급 군사훈련을 받게 되면 간부들, 부사관들, 장교들, 이 사람들 훈련을 받게 되면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가본 적이 없는 산에 이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들에게 지도 한 장을 줍니다. 동서남북이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선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곳에 내려진 병사들이 내 위치가 어디이고 나는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우리가 작전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게 독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지도를 먼저 펼치고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방이 산인데 어디로 가야 하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답답합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면 눈이 뜨입니다.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들은 지도를 통해서 길을 찾고 가야 할 목적지를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전혀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알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길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황홀합니다. 기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나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인생에 달리고 영생의 문제가 달린 사건이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그 히브리서의 기록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에 대해서 침묵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통 교회들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쓰신 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명확하게 이건 사도 바울의 저서입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열할 때 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바울서신,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중간에 바울서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공동서신과 바울서신 중간에 히브리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편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누가 수신인인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신인이 누구이고 왜 이 성경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래 유대교인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왜 히브리인이라고 말할까?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빠를 건데 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더 빠를 건데 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땅, 다윗이 처음에 세웠던 다윗 왕국, 그 유대 국가를 유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파를 포함한 12지파를 뭉뚱그려서 그들이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그 민족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확대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강을 건넜다고 하는 뜻인데 이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요단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확대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대한민국 국민 그렇게 말하면 휴전선 남쪽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우리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한인 그러면 한민족, 한인 그러면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의 한 핏줄을 가진 조선민족을 한족을 가리켜서 한민족을 가리켜서 한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나라의 국호를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 그러면 그 유대 지역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인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름은 히브리서입니다. 본래 유대교인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 가톨릭으로부터 퇴출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주홍글씨 같은 그런 글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 안에 살고 있는데 그 땅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고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세상에서 퇴출을 당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유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것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압수당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아서 성전에 가는 모든 특권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권리를 뺏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들로 산으로 유리하는 백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더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예 그들은,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죽인 사건들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카타콤, 숨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자들을 굶겨놓고 사자굴 속에 기독교인을 집어넣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그곳에 사자우리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나와서 그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을 먹어치워서, 기독교인을 먹어치워서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도록 죽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지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도로에 가로등 같은 기둥들을 세우고 번화가의 가로등에다가 기독교인을 묶어서 기름을 발라서 거기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밑에서 불을 붙여서 사람이 타는 불빛으로 길거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여 배교할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일부는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고, 산으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춤을 춥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 일생일대의 큰 실수고, 잠시 잠깐 동안의 환각이고, 인생 최대의 잘못과 죄로 여기게 할 절호의 기회를 사탄이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은 탓에 우리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내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내 자식을 내 눈의 목전에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체포되면 로마가 제시하는 석방 조건이 있는데 그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는 법관들 앞에서 궁중의 무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내게 누굽니까? 나는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강요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권위 있고 명료하고 조직적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고 깨닫고 우리 교사들이 그 믿음에 굳건히 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향한 교사들이 되시고 어린이들을 향한 교사들이 되시고 우리 가족들을 향한 교사들이 되시고 자녀들을 향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교의 위기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예수를 붙드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를 벗어날 수 없다. 예수를 밀쳐낼 수 없다. 예수를 거절할 수 없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핍박과 죽임을 당해도 지켜야 할 만큼 탁월하신 최고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마주 세워놓고 비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보다 위대하시다. 율법을 전해준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시다. 꿈에도 사모하는 유대교인들이 사모하는 천사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다윗보다 위대하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니까 네가 다윗의 후손이면서 네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냐? 그리고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감히 너희들은 예수님이 다윗보다 월등히 우월하시고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신 분이시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성전의 온갖 제사들 그 어떤 제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월하시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무엇보다도 더 낫다, 무엇보다도 더 크시다 그런 비교급 언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야, 앞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고난과 그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누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그리고 엄유한 권위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을 다 패하셨다고. 누가? 예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 앞에 부들부들 떨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을 패하시는 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 누구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중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증거로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저에게 가장 유익한 역사는 예수님만 드러나고 저는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설교자를 보고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설교자는 잊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말로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심령밭에 성령이 두들기셔서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예수님을 아주 어설프게 알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이 떠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는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예가 돼서 팔려 다닐 수도 있고 내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그분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어찌 감히 내 생명과 주님을 바꾸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손해보고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오늘의 시대이지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세상 적응력이 불충분하면 예수님을 따를까 떠날까 저울질하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저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참 야박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실감이 되지 않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아직도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용서가 안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조차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놓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발광을 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으므로 분명히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단호하게 사탄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십니까? 진정 최고이십니까? 내 감정보다 주님이 더 심오하십니까? 내 어떤 인생의 목표보다 주님이 더 우월하십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야 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때, 지금은 제가 많이 타락하고 그 지경이 됐지만 가끔은 젊어서는 제 목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내 목이 잘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을 만져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런 신앙의 결단이 여전히 저를 충만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그게 나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나면, 내가 그래야만 된다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은 탓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감옥에도 가고 죽임도 당하고 찢김도 당하고 유리당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함께 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아니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게 나의 신앙이고 그게 나의 믿음이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녀서는 결단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 가지고는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무엇도 나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의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부모처럼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알기 힘쓰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하시는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아느냐 딸을 아느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알지요.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아십니까? 이 자리에 담임 목사를 모르시는 분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뭘 알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지식으로도 관계로도 인격적으로도 사랑으로도 온전히 알아지는 그리고 모시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 세계가 인정하는 부흥이 한국에 임했습니다. 그 후 불과 10년 만인 1918년에 무서운 영적 공격이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의 이름으로 죽겠다고 결심했던 성도들이 협박당하고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시험으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단적으로 신사참배에 동의했고 엄청난 신앙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장려고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의했습니다. 결의하면 우상숭배가 안 됩니까? 다 장로교가 결의하니까 감리교가 결의했습니다. 장로교도 결의하는데 감리교가 결의하니까 성결교가 결의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단들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타고남은 죄 속에서 다시 불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세워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같은 믿음의 사명자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무명의 성도들, 이름을 남기지 않은 성도들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죽음 후 순교의 자리에 더벅더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초라한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심령에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 삶에 우리 의왕중앙교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시장도 해야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르 때처럼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것들을 버릴 힘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런 교사성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최고라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교사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우왕중앙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